제7장.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느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예수에 대하여 무리 중에서 수군거림이 많아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아니라 무리를 미혹한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므로 드러나게 그에 대하여 말하는 자가 없더라.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리야.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그리스도라.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 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죽전우리교회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들, 저는 고등부 교사를 맡고 있는 황선영 집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요한복음 7장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간단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저는 지금껏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겪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일들은 불과 7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것은 비단 저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많은 분들이 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정말 어려웠을 때부터 아이들은 어떻게 해서든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했었던 나라입니다. 이렇게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아이들을 학교나 학원에 보내지 못하는 이 상황은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잘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여름방학이나 겨울방학이면 당연하게 교회 수련회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쁨을 누렸던 것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과 재미있게 게임도 하고 운동도 하고 지금쯤이면 아마 수영장에서 수영도 하고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았을까 하는데 지금은 그것조차도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래 계획했었던 수련회조차도 미뤄지게 돼서 참 상실감이 큰 상황입니다. 7개월 사이에 제 삶도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한마디로 결핍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주일이면 당연하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또한 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주중에는 서로의 가정을 방문하여 다락방 모임을 갖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던 시간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활에 적응을 하고 있었으나 마음속으로 채워지지 않은 것들이 분명히 저에겐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때로는 분노가 일으키기도 되었고 어떤 때는 참 서운함이 넘치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참 슬펐던 것은 최근에 지역 학생들이 코로나에 감염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는 가까이에는 우리 고등부 학생들의 친구이거나 선배이거나 또한 동생 형들이기도 하였으며 또한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소중한 자녀가 아파하고 신음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에는 참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또한 준비하고 있었던 우리 수련회가 미뤄지기도 하였으며 며칠 전에는 저희 회사에서 어떤 분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와서 너가 살고 있는 지역에 정말 많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종교시설을 통하여서 나오고 있으니 당분간 교회 예배에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저에게 권면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저희 교회가 얼마나 많은 방역에 힘쓰고 있는지 상황 설명들을 차마 할 수도 없었고 어떠한 변명도 할 수 없었기에 저는 알겠다고 하고 그 자리를 돌아서 나왔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으로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생각은 하였지만 제 마음속으로 이런 상황을 만든 누군가에게 분노의 대상으로 삼고 비판하고 맹목적으로 화를 쏟아내고 싶어하는 안타까움과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저에게
요한복음 7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37절에 보면 명절 가장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외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초막절은 7일 동안 계속되었으면서 8번째 날에는 거룩한 대회로 모이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명절의 끝날이라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을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크게 외쳐 부르짖으십니다. 누구든지 갈급함이 있다면 내게 와서 마셔라.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이다 라고 외쳐 부르짖으십니다. 저는 이 순간에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진정한 소망 되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 외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에게 그렇게 외치셨을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모습은 과연 어땠을까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유대인들은 헛된 것에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믿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것 같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외침은 지금의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았습니다. 겉으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자칫하다가는 계속 결핍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은 하였지만 혼자서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거나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계속 절박한 마음으로 저에게 외치셨습니다. 계속 절박한 마음으로 저에게 나에게 와, 나에게 맡겨, 내가 모든 소망의 근원이야 라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아둔한 생각과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그것을 놓치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상황으로부터 오는 결핍과 어려움을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먼저 걱정하고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때를 기다리며 그분의 뜻이 열려 제 삶과 우리 공동체가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풍성함을 더욱 깊게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기도하고 싶은 기도 제목은 첫 번째는 상황보다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도록, 두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참된 소망 되신 예수님을 꼭 만나 회복하기를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